일단 초창기 멤버가 늦은비 성령을 받는 분은 불가소수의 소수라 했는데요. 이 소수라 해서 몇 명은 그렇게는 또 아니에요. 이 인류하고 비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초창기 멤버는 뭐 많지는 않겠지만 숫자는 뭐 몇십 명이다, 뭐 몇백 명 이런 거는 여기 표현 안 하고 불가소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불가소수에서도 소수 중에서도 많은 소수가 되려 하면 먼저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주는 게 비례한다는 거죠. 네, 알려주는데 비례한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포위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나면 이제 각 나라의 전할자들이 형성되는데요. 예, 물리적으로 영광이 임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 할 때 침례받을 때 영광이 임하는 바로 영광은 물과 성령이죠. 니고데모에게 설명했는 게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바로 영광으로 거듭난다 라는 것을 그렇게 하면 초자연적 신생을 한다. 그래서 영광, 늦은비 성령, 성령 침례 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1차 포위가 되고 2차 포위 이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1260일 동안 하면 요거는 시기가 차버려요.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이게 1335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에 이거를 자꾸 하느냐 하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뭡니까? 미운 물건이 설 때로부터 이 일요일 휴업령이 날 때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셋째 천사 기별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 기간을 보게 되는 건데요. 셋째 천사 기별은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말라는 기별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하고 계시록 13장하고 14장하고 연결을 하면 셋째 천사 기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 천사 기별에 들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뭐냐? 지금 현재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지 않았잖아요. 내리지 않은 데서 이 대열에 들려면 여기서 먼저 준비가 돼야 돼. 그렇죠. 준비된 자가 이른비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이 준비된 자인데요. 성령을 이른비니 늦은비니 하는 것은 먼저 빛으로 깨달았다. 그 깨달은 자에게 물리적인 실제적인 빛을 받아서 능력을 행사한다. 여기서 다 능력 행사하는 거잖아요. 인과 납할 때는 다 뭐 흰말을 타고 뭐 칼을 받았는데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땅에 3분의 1 불이 탄다. 이게 다 능력 받아가지고 인하고 납팔은 뗄려야 될 수 없습니다. 말을 탄 자는 늦은비 성령을 받았단 말이거든. 신속성, 전쟁에 갔을 때. 칼을 받았다는 거는 이게 나팔에서 행사하는 거죠. 첫째 나팔은 수목의 3분의 1이 불을 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현상, 이 나팔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환경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해주는 거고,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자들은 말을 탄 자들, 인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 나팔은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 인, 첫째 나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5권 729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그냥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상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자다. 부여가 있는데 많이 알아. 우리 그 교인들 만나보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니거든. 너는 가난하게 벌거벗었다. 이게 벌거벗었다는 게 뭘 벌거벗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빛으로 옷을 벌거벗은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영감의 말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옷을 잃어버리는 놓고도 빛의 옷을 구하지 않고도 나는 내 의로 해서 의로워서 하늘나라 이 정도 하면 안 가겠나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원칙에 입각해서 우주에 나가면 우주복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마른 땅에 시내가 그러게 하며 이게 이제 성령을 내린다는 의미죠. 영적으로는 그죠.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물이 없으면 땅에서 농사가 안 되죠. 빛을 라고 말씀하신다. 이사야 44장 3절. 빛을 열렬히 찾고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의 빛인데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이해하려면 호세아 6장 태양빛을, 하늘의 빛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예로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태양빛을 통해서 공부해라, 그 말이죠. 빛을 열렬히 찾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나오는 신령한 모든 빗줄기. 이 성경 말씀은요, 여기 보면은 신령한 빗줄기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의 사본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뭐냐면 신령한 빗줄기예요. 모든 빗줄기는 성경 전체고, 한 구절은 하나의, 우리가 가시광선, 불가시광선, 그 다음에 라디오파, 무슨 파, 이게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 줄기 하나하나가 예수님께서 뭘 했어요? 벽이 있는데도 싹 통과하셨죠. 그 빛 중에서 뭘 사용하셨을까요? 그 빛 중에 통과되는 빛이 또 있어요. 그게 이름이 뭐죠? 예를 들어서 X선도 통과되고, 아주 그냥, 아이고, 제가 갑자기 이름 버렸네. 그 빛이 통과되는 그 기능이 또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자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이게 말씀에서 나오는 신령한 모든 빗줄기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성경 말씀의 원본은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한 설명서다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이게 전체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빛의 속성과 본질을 설명해 주는 거라고, 이게 내용이. 그래서 모든 빗줄기 이렇게 돼야 돼. 성경을 원본을 놓고 공부하는 자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게 돼 있다고요.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성령의 영이 감동을 주지, 감동이란 우리를 감화시켜서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 입각해서 이해되도록 역할을 해주는 게 하나님의 빛이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는 인류 전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다 받아들이면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신령한 빗줄기로 말씀을 연구를 하느냐, 빛을 열렬히 찾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가렸냐면 사단이 지구에 가리기 시작한 거죠. 오직 그런 영혼들에게. 근데 지금은 교회가 대행을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빛이 나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잘못하면 이게 차단돼 버릴 수가 있어요. 오직 그런 영혼들에게만 빛이 주어질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만 늦음이 내리냐, 빛을 열렬히 찾는 자에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원본을 놓고 보면, 이거 영생과는 생명을 설명해 놓은 거요. 그러면 어느 성경이든지 다 솔직히 전부 다 영생을 설명하는 빛을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사랑도 영생을 위해서, 구속의 경륜도 영생을 위해서, 빛도 영생을 위해서, 전부 다 생명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생명을 놓고 오직 그런 영혼들에게만 빛은 주어질 것이다. 이런 영혼들을 통하여, 먼저 빛을 깨달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이 여기 늦은 빛 성령을 받아서 땅을 환하게 할 빛과 능력을 드러내실 것이다. 여기에서 능력이라는 것은 환경 지배권이죠. 바다가 3분의 1 피가 되고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냥 믿어봐, 이게 갖고는 지구 80억 인구에게 다 전하려면 천년이 지나도 뗄똥말똥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환경에 강력한 역사를 주심으로써 사람들이 그 기별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영감으로 땅을 환하게 한다는 건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은 하나님의 빛이라는 게 여기서도 증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생성하시는 하나님으로 기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빛이 그분들의 거룩한 영이고 거룩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자체가 퓨뉴마에서 생기, 호흡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원호를 봐야 되지 변형시키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칙을 주장하시는 분이 이 성령이 잘못돼 버리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존재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이거는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내 자신도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도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 빛이라는 거죠. 열렬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늦은 빛을 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데 물하고 빛하고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생명의 요소죠. 기본 요소잖아요. 그러면 빛을 거절하면은 땅속에 있으면 계속 살면은 빛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을 안 받으면은 문제가 오잖아요. 결국은 오래 못 산다면 식물을 그늘에다 놔놓으면은 연하고 강하지를 못해. 결국은 햇빛 보는 거하고는 오래 유지가 안 된단 말이죠. 그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빛을 그냥 원한다면 하나님께는 여기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 누구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원칙을 고수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공부를 할 때 희망을 주는 성경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자꾸 자꾸 찾아라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그거 하고 예레미야 33장 3절이가 나오잖아요. 야, 그런 말씀 없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이거는 문을 두드리면 계속 두드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두드려야 돼요.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어디 교회 물론 참고하고 다 그거를 배척하라는 게 아니고 맞으면 다 받아들이고 하늘을 이해하는 데에 열리지가 않으면 다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내 생명을 누가 대신해서 살려줍니까? 내가 해야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이 늦은 빛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를 늦은 빛 성령은 하늘 전류에 충전한다는 것까지 나와요. 이 정말 이 눈물겨운 일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나 감사해. 예, 이게 늦은 빛 성령을 받는 게 하늘 전류에 충전되는데 성령은 에너지입니다. 기름입니다. 기름. 예.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구름을 타고 가는데 구름은 우리 승용차고 우리 승용차에 기름 넣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빛의 우주의 에너지, 우주를 다닐 수 있는 에너지를 써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소문 363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부르짖음은 무한하신 국률을 가지신 이게 무한한 국률이 뭘까요? 에너지는 누구한테 받아오면 또 사러 가야 돼. 이분들은 뭐 한다고?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 태양도요, 과학자들이 50억 년을 쓰고 나면은 백색 외성에 대해서 분열돼버리고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을 우리는 경배를 해야 돼요. 그게 무한하게 되는 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 때문에 무한하신 거거든요. 이분도 빛이 아니면 무한하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지만 이 땅에서 빛을 생성하는 기능을 다 내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돌아가실 수 있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을
경배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부르짖음은 무한하신 국률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여기에 국률이라는 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우리를 구원시키려 하는 그 마음이죠. 그런 무한하신 거는 이제 끝없이 사랑하시는 것도 들어가고 빛도 계속 생성하신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원본인 영광을 놓고 하면은 나오게 돼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우리가 똑같은 육신이란 말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우리가 신성과 인성이 연결된다. 우리는 차단된 지역이잖아요. 강압성을 못하고 있잖아요. 미래에 할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강압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원하셨다. 저는 그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참 기도를 많이 성경에 보면 죄도 없다 하는 분이 계속 그렇게 기도를 뭐를 그렇게 기도했는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그날 활용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똑같기 때문에 물리를 거둘 수 있나요? 이오병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똑같기 때문에 못해요. 근데 뭘 했기 때문에 새벽마다 이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는 그치지 않았다 그랬거든. 그래서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하는 이게 바로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원하면은 성령을 주신다 했죠. 맞나요? 네. 근데 원하는 게 이 성령의 본질을 모르면서 원하면 다른 영이 들어올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의 신과 우주의 신이 있는데 어느 쪽을 향해서 원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전류 충전되기까지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도 내가 영생하느냐 영멸하느냐는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머리로서 이해될 때까지 처음에는 이 말씀이 교육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겉돌아요. 저도 엄청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오래 가면은 이게 머리가 인정이 되는 게 이게 머리가 이해되고 인정이 되는 게 이제 늦은 이른비 성령을 이렇게 사상이 구체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원하셨다. 예수께서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루 이틀을 한 게 아니고 그분은 공생의 기간에 계속 하셨죠.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 생명이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영생하는 생명이잖아요. 그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는 그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 왜 그렇게 원했느냐? 우리에게 개통시키는 분이 이분이잖아요. 왜 이렇게 했냐면 모본을 보이셔야 우리도 그 따라하는 거예요. 내 따라 해라. 예수님 발자국을 따라라는 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이는 그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예수의 이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요대로만 하면 돼요. 예수님 하신 것만 하면 돼. 뭐로?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는 거. 이게 성령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초창기 멤버는 여기에서 전념을 하라 그랬거든요. 오순절 때 뭘 했습니까? 다락방에서 전념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이때 이제 시점이 가서 사도행적 134쪽에 보면 세상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는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구주가 필요하였다. 우리도 셋째 천사들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병 고치고 뭐하고 능력하고 나면은 에너지가 이제 써버리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나가가지고 전할 거를 또 하나님께 능력을 예수님 하는 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남녀들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알리라는 신성한 임무를 받고 있다. 우리는요, 내가 첫째는 살아야 뭐를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먼저 뭘 해야 되나? 모든 인류의 남녀들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알리라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뭐냐면 영광이에요. 영광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영생 가고 다 되거든요. 그래서 신성한 임무, 신의 성품이 신성이 신의 성품의 줄임말인데, 신성한 임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품성이라 그랬거든요. 임무를 받고 있다. 이걸 알려줍니다. 옳은 전도가 뭐냐면 영광을 전하는 건데, 영광은 영생과는 생명의 요소거든요. 생명의 빛과 생명의 물, 생수. 지금 주는 물은 먹으면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바로 영광을 설명합니다. 그 말씀 자체가 뭐라고? 신성한 빗줄기인 거예요. 그쵸? 주께서는 당신의 지혜로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이미 진리를 아는 자와 아는 이와 접촉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뭡니까? 저도 이 유튜브 하는 게 뭘까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하고 접촉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처음에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하고, 막 갈증이 나가지고, 의회주의가 목이 말라고, 어떻게 하면 이해할까? 그것만 해가고, 옆도 뒤도 못 돌아봤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되니까, 이제 본정신이 차려지니까, 어머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말씀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전파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의무다, 임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안 해도 빛은 발산하잖아요. 광채가 발산이 되잖아요. 빛을 가지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 누구든지 그래요. 경험은 그거예요.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뭐 전도지 몇 장 두르고 오세요. 하기 싫은 억지 나가는 그런 게 아니고, 하고는 싶은데 듣는 자들만 있으면 하고 싶은데 듣는 자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이미 진리를 아는 이와 접촉하게 하신다. 빛을 받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는 사람하고 진리를 먼저 깨달은 자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게 뭐가 하냐면 사실은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주적인 네트워크예요. 나는 천재 충만하지 않느냐. 이 통신체제가 하는 빛이거든요. 빛은 에너지기도 하고 통신체제, 전자기파 두 이중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통신망이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하나님께서 연결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빛을 받은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나눠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 자체 하나하나가. 지혜의 큰 근원으로부터, 지혜의 큰 근원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그 지혜 근원이죠. 그 능력을 얻는 인간이 일하는 대리인,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대사, 하늘의 대사라 그랬거든요.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사와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하나님을 연합해서 하는 게 우리 구속의 대경륜이거든요. 그분들이 계획을 세웠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근데 그분들이 세워난 계획의 혜택은 누가 받는가요? 지구 인류가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을 해서 같은 사업을 해야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들 돌아오게 하는, 즉 통로가 된 글을 통해서 복음이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니까 변화라 하는 것은 무조건 물과 성령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는 뭐 조금 된 것 같다가 뭐 다시 돌아가고, 물론 물과 성령도 이해 도에 따라서 비례하는 거지만 이 변화 사람이 변화시켜서 되는 건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변화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변화거든요. 그 원리를 영광이거든요. 그게 영광의 본질과 속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 상대방의 정신과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우리는 전달만 하지만 성령께서 직접 하나님 빛이 그들의 뇌를 관할을 해서 이해를 시킨단 말이죠.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합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달은 우리 입으로 하되, 늦은 비 내리는
것은 열린 공간과 성소하고 연결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늦은 비가 어디서 내리냐면 예수님도 침례받을 때 여기 나오네요. 침례받을 때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이 열리고 구조의 선지자 아참 시대의 소망 그 다음에 그 성경에도 그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 지구에서 길이 통로가 직선로 우리로 말하면 길을 빨리 가려고 개통시키는 동굴 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리온 성전의 열린 공간을 통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 내려와서 원하는 자에게 내리는 이 영광은 이렇게 내려오고 이 체제의 사본이 뭐냐면은 성막제도예요. 그래서 에스겔 3장 12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처서부터 쫙 지구 예수님 침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것이 바로 비둘기가 내려온 거 아니고 영감의 말씀에 보면 시대에서 보면 평화를 상징하는데 가장 좋은 단어가 비둘기였다.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입사되어 가지고 아주 그 영광의 글로리 그죠? 금빛 물결이 쫙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런 현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시대의 소망 356쪽에 보면 우리가 식별해낼 수 없는 돈 우리 눈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는 뭘 했냐면 식별해낼 수 있었거든요. 왜? 빛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보면 여기 다 공간을 다 볼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나사에서 망원경을 통해서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이 허블 망원경보다 더 발달된 거를 가지고 완전히 이 안을 허블보다는 더 명쾌하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요즘에 해주거든요. 근데 식별하죠. 우리는 지금 식별을 못해가지고 몰라서 그렇지 열을 통해 내려온다는 것이 시대의 소망 356쪽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에 시대의 소망의 시작이 글을 쓰셨죠. 200여 년이 넘지는 않았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온 우주의 각지역과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 우리 것도 식별이 안 되는 여기 식별을 못해서 그래. 지금 나사에서 제임스 웹으로 해도 이 지역은 너무 먼 데가 돼서 여기 있는 줄은 몰라요. 우리만 지금 밝혀졌죠. 우주의 각 지역 똑같아요. 여기에 직선로가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로 보면 되죠. 지배 아래에 있는 온 우주의 각 지역과 적극적인 교통을 하고 계신다. 지금 현재도 여기서 말씀하시면 각 지역에 다 통해요. 여기서 다 말을 듣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과 온 하늘의 관심이 집중된 대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게 하신 영혼들과 이 작은 세상의 것이다. 여기에 제일 관심이 많은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천사들이 할당받는 자기 영역들이 있거든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분산되어 있다가 지금 영감의 말씀에 보면 이 지구에 거의 활동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죽겠다. 그것도 막 하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또 내가 또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이 천사들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빈번하게 여기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천사들이 성령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천사들이 빛을 입은 존재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이해하는데 엄청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나와요. 부조선지자 353쪽에 보면 원본은 이렇지만 이것을 알려주는 사본은 어떻게 됐냐면 성소 내부의 휘장, 여기 휘장이 있죠. 이건 찢어졌지만 찢어지기 전에 저를 지금 보는 건데요. 여기에는 첫째 칸과 둘째 칸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다고. 딱 붙여놓질 않았다고. 여기는 4개의 덮개로 덮어놨기 때문에 태양빛은 일절 비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만 비치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늘나라는 하나님 빛으로 영생 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장에 4개의 겹. 우리가 원래 우리 지구로 보면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10건이죠. 그걸 여기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두 번째 칸 성층권, 대기권, 물층이 궁창 위에가 성층권이거든. 성층권이 물층에다 하나님 빛을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 하는 게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10건 4개에다가 두 번째 칸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 게 원래 천이라고. 지구의 천이. 여기에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칸에 하나님 빛을 두셨거든요. 이게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빛이 요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거 뭐 일부가. 이게 이제 통로가, 이 통로를 두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여기 하나님께서 칵막아 뿌리면 차단돼 버리는 거죠. 100%. 근데 통로를 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뭐냐면 살릴 수 있는 빛이 우리 지구에, 이 첫째 칸은 우리 지구의 땅인 에덴 동산이 하늘에 있는 거를 말하자면, 지구가 에덴이 철수되기 전에, 에덴이 지구에서 철수되기 전에는 이 땅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죠. 이게 그걸 의미한다. 에덴 동산인데 이 땅에 지구에 빛이 물러갔는데도 에덴 동산 빛이 비쳤다. 그게 지금 셋째 하늘에 있잖아요. 요렇게 넘어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이 향로에서 넘어갔다가 간합하심도 오고, 성소 내부의 휘장이 건물 천장까지 다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죠. 성소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첫째 칸으로서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희망이에요. 여기에서도 영광이 차단된 지역에도 움직이는 빛이, 고정된 채널의 하나님의 영광은 물층의 하나님의 보좌고, 그러면은 움직여서 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도 가지를 못하니까 와줘야 되잖아요. 그게 영광이에요. 구름이라는 거죠. 구름도 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죄소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첫째 칸에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뭐냐면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게 축소판이에요. 하늘의 원형의 성막의 축소판이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분향할 때 밖에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이제 분향을 하잖아요. 밖에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이게 지금 우리가 기도가 뭘 하는, 하늘의 보좌를 향해서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셋째 천사 기별 때 그냥 물리적인 영광이 내려온다는 거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분향할 때 밖에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라도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기도 자체가 그거죠. 향년이 올라갈 때에 여기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갖고 여기서 대신해서 이제 제사장이 그걸 해주잖아요.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이 희생의 공로, 그게 향 합쳐가지고 요리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향년이 올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은 속죄소 위에 내려와 지성소를 채웠으며, 여기서 올라갈 때 지성소를 채웠으며, 때로는 두 칸을 다 채웠습니다. 두 칸을 다 채울 때가 언제면 예수님의 영광이 10,000년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에 완전히 그냥 다시 다 채우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은 부득불 성막 문까지 물러서야 하는 일도 있었다. 여기 못 있어가지고. 제사장들도요, 이 빛을 그렇게 준비해 들어가도요, 강력한 빛을 받기가 힘드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특별하게 이제 대속죄일에 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지만, 그래서 우리는 늦은 빛 성령을 받는 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빛을 열렬히 구해라.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해당되는 가장, 여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점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들어갈, 어차피 우리는 여기 인류는 이 시공간을 누구든지 다 통과해야 돼요. 성령을 받고 통과하느냐 못 받고 통과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빛을 열렬히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 모세처럼. 모세가 영광 가운데서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